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은혜의 봄비를 내려주시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토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이 자주 들려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노력하면 뭔가 결과가 나왔는데 요즘은 노력해도 그 결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풍요 속의 빈곤, 정보 속의 혼란, 공동체 속의 고립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현대인의 모습이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피곤해지고 마음은 메말라 갑니다. 이 스가랴서의 상황,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열심히 일을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고 땅은 메말랐고 마음엔 낙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드라빔과 복술자를 찾아가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을 회복시키는 힘은 세상에 있지 않다.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비를 내리라. 사람들은 노력해도 힘써도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점점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비전과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메마른 영혼에 은혜의 봄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참된 복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만 참된 복이 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만 하게 되시죠.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기도가 약해집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다른 것에 고개를 기웃거리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받지 못합니다.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고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봄비는요, 수확의 완성을 이루는 결정적 은혜였어요. 봄비가 있고 가을비가 있는데요. 봄비는 늦은 비, 가을비는 이른비라고 해서 가을에 이른비가 내릴 때 씨를 뿌려요. 근데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곡식이 여물질 않아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봄비는 반드시 내려야만 수확을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먹고 살 수가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를 누가 내려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을 보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제사를 드려요. 저렇게 하니까 비가 내릴 것 같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는 우상과 뭔가 인간이 어떤 신령해 보이는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구하니까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세상의 전문가들을 의지하고 그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요, 사람들은 부족이나 운세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합니다. 물론 입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말 급하고 정말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있지만 평상시에 다른 유혹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만이 봄비를 내리셔서 내 삶에 수확을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복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비를 여는 열쇠요. 순종은 복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엘리야 시대의 왕은 악한 왕은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전 나라에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인 거예요. 왜냐면 왕부터 정치인들이 막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지도자들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상들 앞에 절하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짜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비를 안 내리는데 언제까지 안 내리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온갖 그런 우상 숭배를 다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은 했지만 사실 엘리야가 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을 기도했다고 했어요. 7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엘리야의 종이 뭐라고 하냐면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믿음으로 소리를 쳐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저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다. 그래갖고 큰 비의 소리가 있도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러자 그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려옵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환경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무릎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땅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 10사람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도 그 공동체의 은혜를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시 찾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업, 자녀, 건강, 사역의 결실은 인간적 계산이 아니라 하늘의 봄비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 합니다. 주님, 내 삶에 마른 밭에 성령의 봄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봄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웃기웃거리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 내리는 비도 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어야 영적으로 회복을 얻는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여러분 휘파람 소리 낼 수 있죠? 네. 그 휘파람 소리를,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8절이에요.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전에 번성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뭘 몰랐어요. 망하고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번성케 하셨구나 하는 후회가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망한 자리
연약한 자리, 부족한 자리에 휘파람을 불러 우리를 깨우신다는 겁니다. 이 휘파람은요, 여기서 휘파람은 뭐냐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부를 때 내는 소리예요. 제가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양들을 이렇게 들판에서 이렇게 돌보는 목자가 흩어져 있는 양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고 휘파람을 확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들이 막 정신없이 흩어져 있다가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모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은 흩어져 있는 백성들,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휘파람 소리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요, 눈이 어두워서 목자를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고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보고 따라가지 못하니 내가 보이는 곳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벽을 만나면 떨어져 죽는 거죠. 양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들은 누구의 휘파람 소리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립니까? 누구의 휘파람 소리를 여러분 듣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생명을 얻는 자는 생명을 주는 목자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과 같이 자기 뜻대로 살아온 죄로 인해서 포로로 바벨론 제국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말씀하세요. 스가랴 10장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리심은 완전한 버림이 아니에요. 버림당한 것이 하나님을 또 멀어진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휘파람을 부를 때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사는 인생이야 라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이 회복이 시작이에요. 그 말 안 듣는 자녀가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잔소리도 듣지 그거 휘파람 소리, 나를 살리는 소리는 안 듣거든요. 근데 고생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들어가 보면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은 가정이구나. 부모님 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때 회개하게 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휘파람 소리를 이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멸망의 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휘파람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방황한 자들을 향해 휘파람을 좀 불고 계세요. 상처받은 마음을 향해 멀리 떠난 자녀를 향해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휘파람 소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성공을 쫓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지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들은 찬양 한 곡이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는 찬양을 들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그 찬양이 자기가 불러야 될 찬양처럼 느껴졌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구나 하고 눈물로 무릎을 꿇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물질을 쫓고 좋은 직장, 승진, 많은 연봉 그것을 쫓아가면 어느 정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참된 인생의 주인인 목자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먹고 싶은 풀이 저기 있어도 목자가 휘파람 소리를 불면 돌아와야 돼요. 왜요? 그 풀 뒤에는 맹수가 기다리고 있음을 목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습니까? 오늘도 오늘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견고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고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 나와서.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나오죠. 코너스톤. 이것은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석이고 건물을 똑바로 세우게 하는 기준석이에요. 자,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 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메시아를 말하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해석한 게 에베소서 20장이에요. 에베소서 20장에 보면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짝이 맞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건물,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치적 지도자나 군사적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참된 회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고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 대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인생을 세울 때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여러분, 집에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에는 뭐 지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비가 오고 태풍이 찾아오고 그렇죠? 그러면 지붕이 없는 집은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기초되어 주시고 지붕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은 어떻게 말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모퉁이돌로 삼고 사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산다. 모퉁이돌 대신 주님을 내 삶의 반석에 둔다. 이게 추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실제적이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결정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한 선택과 결단이 계속 반복될 때 여러분의 삶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기억하고라는 거죠. 기억하고. 이건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기억.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흩어져서 징계를 받은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고 우상 숭배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원하시는 건 뭐냐면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끄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리아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과거에 그렇게 인도하셨지라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은 기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 될 때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셔서 이 자리까지 왔는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날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데 어떻게 견고케 하시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견고케 하셔요. 여러분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수술이 잘 됐어요. 그래서 좀 회복됐어요. 여러분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해야지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수술하고 나서 그냥 집에서 누워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찬가지예요. 구원하여 우리를 회복시킬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회개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줄 때 뭘 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회복된 사람들의 삶의 무기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회복의 본필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면서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